자, 그러면 약하고 작은 사람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들을 이제 돌보는 시작의 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동체에 대한 사목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이제, 자, 제가 성인들을 세팅했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유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공동체의 호의적이라면 어린이 공동체는 단시간에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한 겁니다. 유아들도요, 부모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안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시기적인 특성상 부모들의 결정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므로 공동체 활성화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잘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마음을 잡으면 어린이 공동체는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근데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일이죠. 자, 유아. 그래서 이제 어린이 공동체에 대한 사목적 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공동체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분위기, 흥미있는 프로그램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아름다운 전례로 초대해라. 그 다음에 복음을 말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부모의 참여 동료 및 부모 협력 모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보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분위기, 그것은 전례 때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순을 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비자들도 똑같습니다. 영성체가 돼야 되는데 영성체 때 그들은 앉아있잖아요. 앉아있게 하지 말고 참여하게 해야죠. 이 행렬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렬에 그들도 참여하게 해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성체. 그래서 십자가손을 만들어줘라. 가르쳐줘라. 그래서 다 아이들에게 다 십자가손 합니다.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하기도, 이거 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아직 성체가 못 모십니다. X.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 성체를 못 모시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이죠. 예. 이러고 이제 나오면은 어떡합니까? 축복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애기들도요. 갓난 애기들도 데리고 나와요. 다 축복합니다. 영성체 때. 그리스도의 몸,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여.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그리고 성당 뒤에다가 팻말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아기들은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이제 처음 나오는데도 저 뭐 하는 것이야. 나중에 보다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런 표지판을 통해서. 애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 참여하는 교회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영성체 때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끝날 때 퇴장같이 하자. 기도합시다. 딱 하면요. 애들이 제대 앞으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와글와글이요. 예.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당연히 없죠. 애들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없는데요. 유아방 하지 말고, 자, 몇몇 아이들 나오는 부모들, 자, 뒤에 오십시오. 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애도 받고 싶은데 집에서 놀고 있거든. 미사 안 하고. 걔네들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이제 뭐 아시죠? 예, 훌치면서 가는 거죠. 가자고. 이게 미사 때 최장성가 부르면서 신자들 가운데서 이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따뜻해요. 예, 저 혼자서 제2방이 여기 제대 앞에 있는 본당은 어떡합니까? 뒤에서 엎어서면 되지. 굳이 꼭 제2방에 들어가셔야 할 굳이 어떤 신부님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셨습니까? 예, 그냥 그 뒤에 만들고,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참여할 기회가 2번이 생긴 것이죠. 언제입니까? 영성체 때. 봉헌 때는 지가 와서 돈을 내겠죠. 엄마가 지어주니까 어쨌든 하게 하고. 영성체 때, 퇴장 때, 아이들이요, 성당 나오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할 일이 있잖아요, 자기도. 지겹죠.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는데,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시간 동안을. 근데 즐거운 거예요. 쟤네들이요, 어떨 때 보면 한 50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직미사에. 왜요? 얘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안 보이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언제 나옵니까? 예, 퇴장 때는 한꺼번에 모여. 그러니까 신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같은 작은 분당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애들이 애들을 끌고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축복해주는 이런 과정이 퇴장할 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지금 다음 나오고 있습니다. 제2방이나 아니면 성당 로비에서 하는 거고, 이건 제2방입니다. 그 성당 뒤편에 제2방이 있어요. 제2방에 때로는 제2방에 데리고 와요. 어떨 때 어른들이 빨리 나오면 애들이 밟히거든요. 예? 그때는 보호해야 되니까 하고, 보통 때는 이제 성당 로비에서 그동안 사탕 있지 않습니까? 사탕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초콜릿들이요. 늘 하나씩 다 줍니다. 하나씩. 애들은 오늘 영성체 때 돈 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이거. 얘들은 미사 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사 중간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왜요? 어떤 데서는 또 뭔가 이거 대신에 초콜릿 줘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취하고 헷갈려요, 이것은. 네? 기본적인 것이죠, 이게. 아이들의 심리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다 줍니다, 애들에게. 뭐 하나만 더 주세요. 안 돼, 임마. 어떤 애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제 동생 갖다 줘야 돼. 얘 동생이 없는데? 네 동생이 어딨어? 엄마 뱃속에요. 예, 이 재미가, 사제도 기뻐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미사에 다 합니다, 이거. 퇴장 때는 무조건 다 평일 미사에 돼요. 그래서 평일 미사에, 우리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요일 날은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애들 많이 초대했어요. 청소년들도 자주 나오고, 학원이 없는 애들 아니면 땡땡이 치고 나오는 애들, 아이들 많아요. 어린이들 오면 모든 미사에는 아이들에게, 미사에는 아이들을 늘 줍니다. 평일 미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아기와 네. 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5, 6학년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6학년들이 중학교로 잘 안 올라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등부, 중고등부 교사들과 또 이 아이들, 6학년 아이들을 연결시켜줘야 되죠. 근데 6학년만 하면 또 지들이 알아. 벌써. 눈치 자체가,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5, 6학년을 같이 도매급으로 묶습니다. 묶으면요, 고학년들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6학년들은 굉장히 의젓해요. 중학교 1학년 가면 애기가 돼버려. 예. 그때, 니네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고 이제 이 뻥을 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겨울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밀해지고 또 거기에 혹시 간혹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형들이나 중3들이나 좀 약간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아이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남자아이들은요? 형들을 무서워해요. 그 다음에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은요? 언니들을 무서워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왜냐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갖고 자, 끝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 야, 니네가 있잖아. 6학년들 데리고 남자아이들 데리고 여자아이들 데리고 떡볶이 사줘. 10,000원씩 풉니다. 떡볶이 먹어요. 먹으면서 친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등부에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언니가 있는 거야. 형이 있는 거야. 이 뭔가요? 기본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4, 5, 6학년 아이들의 그 다음에 설 세배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떡볶이를 합니다. 여기 떡볶이 가운데 가장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걸 찍으면 어떡합니까? 신부님한테 뽀뽀. 중요한 겁니다. 애들은 죽으라고 그거를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죠, 뭐. 그래서, 설은 신장에만 하죠. 뭐죠? 우리가 하기에는 구정에서는 다 이제 가야 되니까. 1월 1일 날만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은총 장치를 합니다. 우리 본당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나왔습니다. 무진장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총표 있지 않습니까? 은총표는 어떤 분들이 왜 은총표라고 했는데 은총이 표로 되느냐? 아니죠. 아이들에게는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뭐합니까? 아이들이 축제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우리 신학적 용어에 같은 이런 용어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용어는 살아있는데 애가 없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어린이 작은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마당이 요래요. 작아요. 아주 먹재 본당이 아주 작습니다. 차 한 5대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락인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방된 공간보다는 소수가 결집해갖고 안 만나야 안 만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떡하죠? 서로 만나고 친밀해지면 부딪히는 거죠. 안 그러면 넓은 공간이에요. 운동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초등부 6학년은, 5, 6학년은 저쪽에 가 있어요. 애들은 여기 있어요. 절대로 안 만나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작으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고학년들은 캠프를 가지만 저학년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 빌려놔요. 빌려놓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본당에서 놉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어떻게 하면 전체 물놀이를 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이제 부모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와서 애들 부모들 다 놉니다. 그럼 이제 수행들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 사람들이 와서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애기들이 와서 여기서 예. 이건 초기 요즘에 빌린 겁니다. 성당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요, 밤새 베개 싸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자마 데이.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날 저녁에는 파자마를 입고 와야 돼. 그래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리고 여기는 성당, 강당입니다. 강당에 텐트 쳐놔. 그리고 여기서 자. 여름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밤새도록 놀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교사만 있으면 돼요. 교사 몇 사람만 동반해주면 됩니다. 저도 잠잡니다. 애들은요, 아침 새벽 미사에 거의 비몽사몽간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헤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계를 맺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여튼 밤새도록 귀신놀이 하면서 이상한 놀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것을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냥. 부활절날, 토요일날, 어린이 미사가 없고, 성야 미사가 있죠. 어린이들이 그때 4시 반에 다 나옵니다. 뭐 할 수 있을까? 얘들이 지난 성목일 만찬 못했지. 그래서 이만한 빵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또 여기요. 성작 같은 거, 큰 거에다가 뭡니까? 포도주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주왕, 미사주 하나를 딱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 다 모아놓고, 이제 부활 계란 만들어 놓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니? 빵 나눴지? 먹어봐. 이렇게 나눈 거야. 자, 애들이, 야, 흘리면 안 돼. 왜? 예수님의 성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성체의 전 단계를 교육시키는 거죠. 빵으로 탁 줍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지? 포도주를 드셨잖아. 이게 뭐야? 피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문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봐. 포도주는 뭐 하는 거니? 자, 야, 포도주를 섞어. 거기 포도주 있어요. 진짜 포도주잖아요. 애들이 우와, 술 먹는다고 자기들이 이제 좀 떨어뜨려. 포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니? 물을 섞어 놓으셔야 돼. 또 물도 따라줘요. 하는 거,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포도주는 뭐야? 예수님의 신성이야. 하느님이 외치고, 물은 인성이야. 인성과, 물과, 자, 포도주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합쳐졌습니다. 어떻게 되니? 하느님이 되신 거지. 사람이고. 알았지? 네, 대충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우리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초. 그 다음에 향이 있죠. 자, 계란 있잖아. 자, 계란 축복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계란에 성수 있죠? 성수 있으면 계란 여기 있고요. 전 여기 있어요. 애들은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자, 이게 뭐지? 성수지. 성수는 거룩한 물이야.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 성호를 긋는 거야. 아차가 하는 게 아니야.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뿌려. 어디 뿌립니까? 계란에 뿌리고 애들한테 뿌려요. 그러면 저도 뿌려주세요. 저도 뿌려주세요. 평소 같으면요. 아니, 성수를 뿌림을 애들이 즐거워해요. 그리고 향을 쳐요. 자, 하느님께 연기가 올라가지? 어디로 올라가니?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께 올라가는 거야. 자, 바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계란 축복이 잔치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빵 먹죠. 포도주가 담긴 포도주스 마시고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라, 이제. 엄마, 나 오늘 포도주 먹었다? 어디서? 이제 엄마들은, 그 다음 뒤에는요, 여기 엄마들이 다 있는 거죠. 와갖고. 쭉, 그 엄마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계란 가져서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였으면 어떻게 축제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기쁘게 함께? 그러나 그 안에서 뭐 합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노는 것만이 아니라 이 놀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이 메시지를 줄 것인가? 축복식이요. 캠프를 통해서 캠프를 합니다. 애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라니까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먼저 성경 만지기부터 하자. 그래서 봉헌 행렬 있지 않습니까? 또 행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봉헌 행렬하고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요. 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성경 애들부터 어른들 다 하기 시작했어요. 교님 모든 미사에. 그 다음에 성경 만지기 끝난다면요. 자, 다 만지셨죠? 성경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이제 펼쳐봅시다. 봉헌하고 한 다음에 오면은 이게 성경 한번 펼치는 게 이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보겠죠. 큰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이제 구약성경 읽기 계속 하고,
미사 전에는 구약 성경이 있기, 말씀터에서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한 1년 한 반 정도 되니까 신구약 성경을 우리 2번 정도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 말씀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천년성체가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아이들을 하였고, 지금 뭐 한 구역에 매 구역마다 안 되죠. 한 두세 구역을 합쳐갖고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너무 애들이 아파트에서 너무 심하게 떠드는 그 뭡니까?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아랫집이 이해할 수 있는 집을 해서 말씀토를 했는데, 이 재밌는 것은요,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적인 ADHD 있는 아이들 많고요.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여기 나와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왜입니까? 친밀한 그룹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왕따 당했던 경험이 있던 아이들도 여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공동체가 사람들을 정말 치유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게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는 복음을 가지고 뭐 복음 퍼즐 맞추기.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 말씀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말씀터 자료들이 있다가 여기 해놓겠습니다. 쭉 우리가 저희 본당에서 했던 이런 많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꺼리야 뭐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이따가 저기서 보십시오. 씨 뿌리기. 젊은 부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젊은 부부를 도울 수 있을까? 젊은 부부가 애기들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사에 와도 어떻습니까? 애들 때문에 미사에 접근을 못해요. 아, 그러면 아이들을 미사 때 떼어놓자. 그래서 유아신앙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애들을 돌보기 위한 게 아니라 젊은 부부가 최소한 말씀의 전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이제 미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본기도가 시작되죠. 자, 이제 성어를 긋고 본기도, 기도합시다. 딱 그러면 이제 세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 앞으로 다 내보내게 돼 있어요. 어떤 애들이요? 너무 부모를 떨어지면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은 빼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 한 4살, 3살? 어쨌든 이제 친밀한 그룹들의 경우에는 한 3살까지도 아이들이 돼요. 보니까 와갖고 같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유아신앙 교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미 제가 양성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얘네들이 어디 갑니까? 뒤로 빠져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거기 뭡니까 저기 유아실 있죠? 예, 그 방 우리 안 쓰고 있거든요. 거기 가갖고 이제 유아신앙 교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들이 언제 들어오는가? 신자들이 기도, 보편제한 기도할 때. 그럼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강론이 길면 더 길고, 제가 강론이 짧으면 이분들이 다급해 하셔요. 예, 애들 신발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예. 근데 여기 이제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늘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늘 오는 아이들이 한 6, 7명이 늘 거기 와요. 그 아이들이 여기 터줏대감이야.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들이게 걔들을 갖고, 제가 걔들에게는 잘해주죠. 특별히 어떨 때는 사탕도 2개 주고, 초콜릿도 2개 주고, 유아신앙 교실에 너 열심히 하는구나. 다른 애들 오면 이렇게 다 잘 받아들여. 잘 친하게 지내야 돼. 네, 시부님. 걔네들이요, 나중에는 뭔가요, 퇴장하고 입장하는 것을 이끌어요. 요즘에는. 왜요? 걔네들이 다 알아. 야, 아니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앞에요. 왜냐면 쭉 앞으로 서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나갈 때 어떤 아이들은 절로 갈래. 야, 이쪽 걔를 잡아와서, 아직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 애들도 여기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끼리 친해졌어. 얘네들도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친해지니까 누가 친해져요? 부모가 친해지더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부모들이 성당 안 나오고 싶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근데 아빠 가야 돼. 할 수 없이 끌려오는 부모들 많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교직미사 때 50명, 60명이 되는 것은, 교직미사 때 애기들이 50명, 60명 하면 성당이 돛대기 시작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아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도 들으면서. 그래서 성당 뒤편에 아이들이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당에 뭔가요, 여기. 예, 의자, 창 놓는 데 있죠? 거기 올라가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사 드리면요, 걔가 부모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걔가 보고 싶다는 거지.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거기서 하는 것이죠. 약간씩 소란스러울 때는 있어요. 약간 웅성웅성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참아주기 시작해요. 아니, 참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뻐하셔요. 가장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평화 인사를 나눌 때. 어른들이 애들하고 악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네. 예, 옛날에는요, 그냥, 생활입니다. 요즘엔요,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유아들에게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 할 것인가? 유아신앙교실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아신앙교실 선생님한테 이랬죠. 돈 안 되는 걸로 하십시오, 좀 제발. 좀 비싼 걸. 맨날 어떨 때 보면, 5만원, 6만원, 한 주에 5만원, 6만원, 우리 본당이 힘들잖아요. 안 돼요. 10,000원 이하로 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스타킹을 재활용해갖고 무슨 스타킹을 묶어갖고요. 거기도 솜 넣어갖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긴 벌레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컵시계, 컵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그 뭔가요 무슨 천 있잖아요. 뿌듯뿌듯한 천 갖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이만한 장갑을 2개를 만들어서 큰 장갑을 그래서 해갖고 애들은 거기서 오면은 자기 이름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갖고 단순하게 해갖고 아이들이 거기서 해갖고 애들은 뭡니까? 입당할, 이제 유아신앙교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 때마다 뭘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떨 땐 꽃갈모자를 쓰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뭘 받아갖고 뭘 만드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려고 기를 쓰죠, 아이들이. 그래서 젊은 신앙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이 강론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그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본당에.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어디서 옆본당에서도 와요. 그래서 옆본당 신부님이 좀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작. 젊은 부부가 예. 왜 우리 본당에 젊은 부부가 없을까? 본당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한가? 왜 이분들을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젊은 부부들이 구원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부부를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뭡니까? 저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하고 그룹핑을 자꾸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죠. 그래서 젊은 모임들이 부부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였는데 천연수제가 끝났습니다. 이 부모 모임을 하고 좋았어요. 근데 끝나면 끝났어요. 이분들이 자모에 오래니까 잘 안 와. 이게요. 자모에는 일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애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재작년에 제가 고길동 신부가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제가 한 20년 동안 아이들의 상담 편지를 한 10,000여 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묶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무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거, 선입관에 대한 거.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문제들을 갖고 함께 나눔하는 나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나누기 7단계를 같이 해갖고 이 청소년 사전 7단계 나누기. 그래서 이걸 한번 읽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면서 부모들이 배우는 게 많은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학부모 모임을 하지만 거기서 이런 얘기 못해요. 자기 얘기를 펼칠 수 없어요. 성당 나와서 뭐 반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복음 나누는데 복음 나누기도 똑같이 중복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이 과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들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하니까 성당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성인을 했고 유아 노인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 젊은 부부들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 청년들을 했습니다. 청년이 2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청년들이 교적에는 한 40-50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당에는 나오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간혹가다 나오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도 뭐 하지 않고. 이게 기본 뿌리가 없는 거야. 이게 바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청년 공동체를 청소년보다 먼저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죠? 이 안에서 좋은 청년들 가운데 교사도 나오게 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누군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는 의기투합만 되면 공동체 형성이 빠른 시기입니다. 청년들은요, 같이 함께 모여갖고 함께 분위기가 확 타잖아요? 금방 만들어져요. 청소년들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열정과 가능성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쉽게 동반하는 선배 세대입니다. 원칙은 뭐죠?
일이 아니라 양성의 원칙에서, 양성의 시선 속에서 접근해야죠. 청년들이 하면 청년들한테 이걸 맡길까? 본당에서 전체 행사를 한다. 청년들이 이거 해갖고 짐 좀 날라. 이런 어른들의 분위기가 청년들이 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은 뭐예요? 본당 짐꾼이야. 잘 보니까요. 모든 본당이 비슷해요. 물론 청년들이 젊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늘 그런 시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늘 일만 하고 맨날 일만 불임을 당한다 하는 의식이 청년들에게 팽배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본당에 청년 활동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의식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주인으로서 있게 할까? 주인이면 하지만 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좋은 인품과 봉사정신을 지닌 친구를 해서 또래 리더로 양성해야 한다. 시작. 사목에도 제가 계속 이런 팁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의식이라든가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이게 통합되었을 때 거기는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사목적 시선은 이렇습니다. 자, 청년들이 왔어요. 이 청년들을 주도적인 참여와 이것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일 청년들을 만나기 쉬울 때가 언제죠? 그래도 미사예요. 미사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전례를 꾸몄습니다. 어떻게 미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례로 다양한 관계를, 전례에서 만난 아이들이 있으면 개별적인 아이들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룹핑을 해줄 수 있는 관계를 해줘라. 그 다음에 이들을 양성했으면 그들을 이제 조직해줘라. 그리고 핵심 그룹을 양성하고 본당 밖에 교회를 자꾸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시선을 넓혀줘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감동할 만한 아름다운 전례를 지금 저녁 시간에 저녁 7시에 청소년 미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본당 여기 한쪽 이쪽을 청소년부라고 해서 팻말을 그냥 갖다 바쳤어요. 박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청소년들은 여기 앉으십시오 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이쪽에는요 청년부라고 만들었어요. 청년부는 몇 명이 나옵니까? 2명. 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채울 아이들이 자리예요. 이걸 만들고 미사를 그동안 그냥 하던 그냥 미사에서 그럼 기타를 치는 친구가 없냐? 그러니까 기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해줘. 이런 노래들. 예, 우리 젊은이 미사들 가운데 청소년 성가들 가운데 좋은 노래들이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들이. 마음을 울리고 하는 것들이. 그 노래들을 했습니다. 미사 성가들. 하느님의 어린 양. 뭐 할 때 손잡고 하자. 예, 천천히 한 2달 정도 이 시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어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참여하죠. 어른들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미사가 느낌이 좋은 거예요. 왜요? 미사는요, 우리 인간의 감성을 통해서 신비로 우리가 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갖춰야죠.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야, 가보자. 자, 부모가 그래서 성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몇 번까지 성당에 부모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엄마들 어떻습니까? 몇 번까지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아들이 있는데 성당 잘 안 가. 근데 몇 번까지는 성당까지 올 수 있어요? 1번이나 2번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죠. 부모가 맨날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애는요? 엄마 그 얘기가 싫어서 더 안 가. 그죠? 그 시간에 없어져. 자, 이 결과 제가 이제 가서 2009년 제가 9월 달에 갔으니까 한 달 됐을 때의 이 사진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찍어 놓으셨더군요. 이게 젊은이 미사 직전에 하던 얘기입니다. 2009년 12월 3개월 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청년들이 한 5-6명이 같이 와요. 그래서 자, 청년들 미사 다니 부모님들 같이 오셨군요. 야, 청년들, 잠깐 떨어졌어. 왜요? 부모하고 하는 이 미사가 중요하긴 한데 애가 일단 성당에 나와야 되잖아. 이 나오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가족으로 함께 가게 만들어야죠.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나와야 됩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신앙은 친구 만나러 오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젊은 사람들의 신앙은 친구를 만나러 오는 신앙이다. 예. 그래서 성당에서 제
신앙이 있는 게 없는 거야. 애들이 친구하고 놀라고 성당에 나오는 거야. 그게 애들의 신앙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서부터 뭐 합니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강론의 말씀을 듣고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 시민님과 수행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에 대한 시선이 넓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따가 그 단계를 제가 보여드리죠. 그래서 젊은이 미사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젊은이 미사입니다. 점점 굉장히. 그래서 지금 어떨 때는 최대 많이 나올 때는 한 100명까지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 2명 나오던 애들 뭐 요즘에는요 한 50명 40명 또 날락날락해요. 또 저희 본당은 또 방학 되면은 많아져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또 외국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방학 때도 날라와요. 어떨 때는 최대 방학 때가 제일 많습니다. 학기 중에는 4, 50명 다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결과 성인들이 청소년과 청년 자녀들을 미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보시죠. 느낌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시민님들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애들이 보시죠. 안 돼? 하시면 되니까. 약간 흔들흔들거리죠? 네. 느낌을, 분위기를 타는 겁니다, 아이들요.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라 그래도, 중학생들은 안 움직여. 여봐요. 뻣뻣하잖아, 그냥. 그래서 밀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자.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이건 사목자가 사목적 감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래서 클래식 기타가 좋죠. 근데 기타만 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기에 그럴 수 있는 어른들을 먼저 노래로 초대해야죠. 왜요? 청소년들 노래 안 해요. 청년들 없어요. 누가 노래합니까? 어른들이 노래해야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은 노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고 안 하는 세대에 아예 저도 포기하고 있어요. 걔들에게 그냥 입만 뻐끗뻐끗거려 언니네 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 다음에 노래 열심히 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아주 기특한 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런 이 감성적인 느낌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모였어요. 청년들이 모였는데 엄마 아빠한테 미사에 가는 거예요. 4-5명이 모였습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몇 달이 한 달 정도가 지났나요? 한 10대 명이 와 있어요. 그래?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안 올 아이들이야. 그래서 야 얘들아 선생님 저기 방에 교실에 맛있는 거 좀 채워놔주세요. 자 15분 동안 저 밑에 놨으니까 청년들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한 15명이 그 안에 먹을 게 있다니까 왔어요. 와갖고 제가 미사 빨리 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하고 빨리 손 얹고 자 먹자 하고 기도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들은 잡힌 겁니다. 우리는 일명 그것을 가두리 양식이라고 부르죠. 다 쭈뼛쭈뼛 먹기만 해요. 예, 왜요? 서로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 소개를, 야, 이제 먹었지? 자, 짧게 소개하고 집에 가자? 애들은 이제 집에 갈 줄 알았죠. 예, 소개했어요. 뭘 했냐면,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온 거, 어디서 나왔는가? 자기 몇 살인가? 몇 년생인가? 하니까, 쟤 나하고 나이가 같네? 쟤가 걔였어?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동창이야. 자, 여기 자기 알고 있는 사람. 자,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저는 평화 인사를 굉장히 자주 나눕니다. 왜요? 돌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거예요. 왜요? 자,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 나눠. 안 나눠요, 사람들이요. 안 써. 근데 평화 인사를 나누자면 다 할 수 없이 나눠. 왜? 우리 훈련됐잖아, 그게. 그래서 나눠요.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손잡고 시작해요. 얘들은요, 어떡합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얘는 부모하고 앉는 게 아니라 걔하고 앉아요. 이렇게 앉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시작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5분 다과회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을 했더니 애들이 15분 다과회를 맨날 먹으라 그래. 그래서 그래? 저는요 또 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갈망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 없애.
바로 없앴어요. 이거 진행하는 애들도 너무 힘든 거야. 왜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져 보니까, 아, 그때가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장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에집트를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멈췄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만날 장이 없잖아요, 이제. 만날 장이 없고, 이제 뭐 전래부라든가 환대부라든가 이런 것만 모임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다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원해? 야, 뭐 귀찮다며. 제가 늘 그런 게 누가 해달라 그러면요, 빈정거려요. 에이, 그냥 피곤한데 그냥 살지 뭘 그걸 하고 그래. 시험은 나가야 귀찮잖아. 너 힘들었댔잖아 옛날에. 아니에요 시모님 다시 시작해주세요. 이게 이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제 이렇게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틱 줘요. 왜요? 이제 지들이 주도권이 뭡니까? 옛날에 시모님이 열어준 것이지만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이 돼요. 대신에 니네 이렇게 이거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누가 주도할 거야? 그러면 그거 체크해 줘야죠. 그럼 너 혼자 다 할 거니? 너만 맨날 진행할 거니?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얘를 가르치고 걔가 얘를 가르치고 그럼 몇 명? 최소한 5명이 나와 봐봐. 그걸 주도할 사람이.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이 친교의 과정을 만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한두 달은 제가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갖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가르치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갈 시간도 없고, 딴 거 해야죠,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가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해야죠. 가서 이제 들어가면 뭐합니까? 저도 간혹가다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자식! 또 왔어? 왜요? 요즘에 안 보여 잘? 에? 뭐 하는 거야? 툭툭툭툭 한 번씩 푹 한 번씩 칩니다. 에,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이제 제 일이죠 뭐. 자 이제 젊은이들이 예.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맺게 하고 서로를 알게 하고 이걸 친밀하게 하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동일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거를 또 즐깁니다. 또 그런 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당신 봉급이 얼마입니까? 직장이 어디예요? 뭐예요? 어? 요즘에 그 노래 아시죠?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신상 털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더 깊이 있게 나가는 과정은 모두 다 즐깁니다. 이제 고3 MT가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54일 기도, 우리 저희 본당은 이제 저녁 8시에 성모상 앞에 모여갖고 기도 시작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묵주기도하고 고3 부모들이 하죠. 수능생 부모들이 하죠. 그런데 어른들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아우스틴 성인이 이제 그 탕화가 됐을 때 모니카 성녀에게 암브로시오 성인이 하셨던 말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우스틴 성인이 결국 하느님을 만나갖고 멸망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의 기도만 있으면 되나요? 애는 하느님 안 만나도?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아우스틴 성인이 이 모니카 성녀는 끊임없이 아우스틴 성인을 하느님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초대했습니다. 기도와 접촉할 초대가 그의 구원의 핵심이지. 우리는 보통 보면 부모는 기도하고 애는 성당 나가고 야,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공부나 해. 이 메시지가 아니죠.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했으면. 여기 핵심은 뭡니까? 애가 나와야 돼. 언제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수능미사 때. 두렵잖아요, 지금. 그때, 그 부모들이, 나온 부모들이나, 아니, 자, 그날 미사에, 보통 보면 많은 성당에서 부모만 그 미사에 참여해요. 아시나요? 요즘 그런 세태가 된 것 같아요, 또. 아니요. 아, 그래요? 시부님이 계신 본당에서야, 뭐.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게 해요. 나오게 했더니 보통 보면 어떨 때는 30명 정도가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요. 한 3분의 2는 비신자예요. 네, 성당하고 처음 접촉하는 겁니다. 왜요?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왜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사목이 시작하는 거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기복신앙이다 어떻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오는 게 성당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나는 게 뭡니까? 사목이죠. 그래서 사목은 하느님과 사람의 구원을
중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목이라는 것이. 구원의 중재가 사목의 기본적인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걸 합니다. 축복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쨌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십자가 놓고. 그 다음에요. 제가 퇴장합니다. 부모가 와서 거기에 네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해라. 믿지도 않아요. 하느님 처음 써봐. 아마 제가 보기에도. 하느님 제가 시험 꼭 써게 해주세요. 그 편지를 거기 짧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요. 부모하고 같이 십자가 친구하게 해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한 1, 2주 안에 아이의 시험이 발표나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놀러 가자. 힘들었지? 신부님하고. 자, 다 줍니다. 뭐 합니까? 고3 MT. 신청서 다 줘요. 부모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가. 좋아. 재밌대. 되게 재밌대. 좋대. 야, 아무것도 안 해. 무조건 노는 거야. 여기 오는 애들하고. 놀자? 네, 와요. 그럼 보통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고3 MT 합니다. 우리. 수능생 MT. 1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한 4명 정도는 성당에 열심히 나왔던 애예요. 나왔던 애. 고3 때는 안 나온 애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가운데 한 반수 정도는 신자인 아이고 반 정도가 신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신청했어요. 저희 본당에는 청년 예비자들이 좀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6, 7명씩은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얘들이에요. 얘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들과 함께 해갖고 수능 당일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미사를 같이 드리고, 밤새도록 애들 놉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면담하죠. 애들은 이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고3들끼리요.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능생들이. 왜요? 걔네들은 전쟁을 같이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같은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끈끈한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 동질성으로 이 아이들을 밤새도록 이 아이들은 놉니다. 놀면서 이제 그 다음 주는요, 애들이 다 젊은이 미사에 나옵니다. 또 가두리 양식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이제 사실 뭐 교사도 없었고 청년 리더도 없었죠. 이들이 또 이 성당에서 이것을 하면서 15분 다과에 설명하면 또 거기 보니까 자기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막 좋아요. 분위기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끼리도 끈끈하게 메꿔줘야죠. 그래서 얘들에게 늘 뭘 하냐면 성탄 마당에 있는 구유를 만들게 합니다. 수혜님이 거의 80%는 다 만드세요. 얘들은요 한 20% 거기다가 뭐 갖다가 집 같은 거 대충 그냥 하고 노는 거죠. 짜장면 사주고. 그리고 저녁 때는 저하고 이제 뭐 하면 뭐 봉고차 같은 게 있으면 가고 휘가갖고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한 바퀴 돌아요. 돌고 와갖고 자 성탄 때 우리 또 놀자. 성탄 자정비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두리 양식에 확실하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수험생 미사가 있으면 고3 MT로 연결해야 하고, MT에 있으면 그 그룹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를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거죠. 자, 젊은 사람들이 둘이 있는 것이 왜 어느 날 4, 50명, 7, 80명, 1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제가 무슨 뭐 독특한 그 아이들을 집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4개월 동안 15분 다과회를 거쳐간 60여 명의 청년들을 초대해서 MT에 초대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그냥 15분 다과회 15분 동안 왔을 뿐이에요. 길게 만난 적이 없어요. MT에 다 연락하고 해갖고 초대했더니 60명이 왔습니다. 흩어진 아이들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니까 그 하나의 시너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역할을 자꾸 줍니다. 부활 달걀 만들기, 그 다음에 뭐 피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여름아 안녕, 그 다음에 무슨 성탄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기 나누는데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양성이 되었으면 이들을 묶어줘라. 묶어주면 당연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이제 노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양성의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기 시작해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요. 환대부를 만들었습니다. 미사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만들어주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이 환대해주는 사람, 잘 오셨어요. 그럼 오셔갖고, 새로운 청년이 오잖아요. 어디 앉혀야 합니까? 어른들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청년부로 가서 엮어줘요. 엮어주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환대부의 친구가 있어요. 걔 옆에 앉히는 거야. 걔의 역할은 뭡니까? 이 환대부의 역할은. 15분 다가에 얘를 데리고 가는 거.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돼갖고 우리는 다 전략적으로 얘는 어디 앉아야 돼? 새로운 온 애는 거기에 환대부 부서원 옆에 앉아야 되고, 걔를 데리고 15분 다가에 데리고 가는 게 걔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아이들. 오면요, 보니까, 얘 처음 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예. 근데 이 아이가 한 친구가 초대돼서 왔는데 우리 본당이 아니에요. 우리 본당이 계속 나와. 왜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시작. 서로 예, 청년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호기심이 생겨 봉사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제 핵심 그룹을 시작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청년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룹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야, 스스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여봐 그랬더니 15분당 이렇게 다 모였어요. 자기가 여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한 친구를 청년회 회장, 부회장 이것으로 그냥 했습니다. 시작. 핵심 그룹을 예.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전체를 이렇게 만들고 돼지는 예, 그렇죠? 어떻게 사도를 만들 것인가? 이 아이들이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고 다과할 때 먹기 위해서 내려온 아이들이 그냥 돼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단계에서 사도로 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를 만드는 데는요, 우리가 보통 일을 시키잖아요. 자, 독서 한번 해봐. 자, 해설해봐. 그럼 한번 가르쳐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당신이 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한번 파견 보내와갖고 또 피드백 해주시고 또 파견 보내와갖고 피드백 해주시고 그리고 나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어떡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사도가 돼갖고 일한 것이죠. 이 도제적인 도공이 이 제자를 키우듯이 그래서 도제를 젊은 사람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전례부 다른 부서원을 키우거나 또 아니면 내 다음 사람을 만들 때 이러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배워라. 어떡합니까? 자, 배울 사람이 왔어요. 내가 할게. 잘 봐. 잘 보게 해야 됩니다. 자료를 주게 하고 보게 해야죠. 다 봤어요. 봤으니까 이제 네가 한번 해봐. 못해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천천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봐. 여러 차례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함께 해보자. 그래서 해설시킬 때 혼자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은 당신이 해. 한 부분은 내가 할게. 당신이 못하면 내가 바로 껴들할게. 걱정하지 말고 해봐. 하고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이 멘토가 뒤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늘.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함께 계속 몇 번을 해봐요. 그 다음에 연습하고 자, 이제 네가 해봐. 내가 봐줄게. 그리고 피드백도 해줘야죠.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을 때 자, 너 혼자 해봐. 나는 또 딴 사람들을 나는 키울게. 이 방식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계속 키우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15분 다과의 진행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제가 몇몇 친구를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요, 이제 다른 아이들을 키워요. 내가 해봐. 자, 내가 하는 거 잘 봐. 너 다음에 네가 할 거야. 그 다음에 자, 너 혼자 해봐. 하는 이 과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 교회를 체험하는 거, 아시아 청년대회, 한국 청년대회, 그 다음에 아시안 떼제 미팅, 이러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주교님이 저희 본당의 그 섹터에 오셨길래 제가 사진. 그래서 본당 밖에 교회를 체험했을 때의 효과가 뭐냐면은 이들이 더 큰 단위의 가톨릭 교회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공동체에서 최근에 제가 에파타라고 하는 청년 3억 연수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연수입니다. 한 30개 본당 10개 교구의 친구들이 한 70명 정도가 지난번에 용문 청소 수련장에서 참여했습니다. 왔더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본당과 자기 교구 안에서만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있는 모습과 다른 본당에 있을 때 모습이 달라요. 요즘에 애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 이 방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나는 지금 광주에 가도 전주에 가도 대구에 가도 부산에 가도 아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제 눈이 왔잖아요. 서울엔 눈이 왔어요. 어디는 우린 눈이 안 왔어. 안동은 바람이 너무 부네. 막 이러면서 전국의 날씨를 카톡방에서 다 나누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게 뭐냐면 전체에 대한 시선이죠. 이런 것이 가톨릭 교회의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체험을 통해서 또
또 본당에 발표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공지사항 시간에 와갖고 이 아이들이 PPT 같은 거 사진 요즘 이제 잘 만드니까요. 자, 이거 갖고 여러분이 왔던 거 한 7분 동안 발표해. 그러면 자기들이 왔던 체험들, 느낌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보잖아요. 부모들이 뭘 보냐. 교준미사에 주로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 친구가 저런 데 갔다 오면은, 교회에서 저런 게 있어? 우리 애들도 갔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성당에 이거 하게 되면 우리 애들도 저런 데 가겠구나. 저런 데 이걸 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자기 아이를 초대하고 싶은 것이죠. 보다 더 예, 그래서 교회의 큰 그림을 체험하면 젊은이들이 투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소도 나오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이것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죠. 자, 이제 청소년 하겠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가 12시 한 10분까지만 쓸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천진아 코디네이터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 차례 이제 제가 강의할 때가 있어서 그걸 했더니 훨씬 더 집중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걸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씨뿌리기 청소년 단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일 때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은 갑자기 막 커졌는데 머리는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시기는 특별히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부모님하고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부모님들은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쯤이 되면 부모님은 중년을 맞으시죠. 중년이 되면 어떠십니까? 네, 또 위기예요. 이 중년 자체가. 위기와 위기가 만났으니 어때요? 빵입니다. 그래서 네, 청소년기는 특별히 다루기가, 아이고 여기 네, 넘겨주세요. 그냥. 청소년기 자체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요즘 뭐 학교 폭력이라던가 왕따 문제라던가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목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당 성인 사목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청년 그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청소년 그룹을 비로소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당 내의 청소년 사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기는요, 아까 전에 신부님께서 청년 파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 만나러 오는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친구 만나러 오는 신앙. 예, 이미 6세까지가 부모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6세가 넘어가면요, 선생님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요. 그거는 어디까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요즘은 사춘기가 빠르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 이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엄마도 선생님도 아닌 또래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당 친구들을 맞들여야 두 번째 신앙 공동체를 맞들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하느님을 맞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청소년 공동체 활성화 전략은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친구가 돼줄 수 있는 성숙한 청년 동반자들, 또 성인 동반자들을 양성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주임 신부님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중고등부의 캠프라던가 여러 가지 관계형성 놀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계속 성당 안에 친구들을 만들어줘서 공동체를 이렇게 반죽해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음 맛들이기. 이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잘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견진성사, 리더 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이 친구들을 잘 지지해주고 옹호해줄 만한 좋은 친구를, 나타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잘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나타나엘을 꾸준히 보셨던 예수님처럼 본당 안에 청년들 중에서 좋은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청년들, 좋은 친구가 돼줄 수 있는 청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교사로 초대합니다. 모집된 교사들은요, 바로 청소년들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이해하고 또 이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 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성된 친구들은요, 여전히
친구들을 동반할 청년들 또한 오늘날 청소년 기에 해당되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명식을 갖고 나면요, 처음에 그냥 시작했는데요, 이게 뭔가 점점 아까 가두리 양식 시분이 청년들 양성하는 과정 이야기하셨잖아요. 점점 이게 뭔가 이게 뭐가 중요하구나, 이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다 봐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책임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선발된 교사들을 성인 공동체에 소개함으로써 청년들 스스로에게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구나, 이분들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어른들께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임 신부님께서 청소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미사 후에 모든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이름을 외우시기 위해서 주재현 신부님은 제가 디지털 액자에 친구들 사진을 다 넣어드렸어요. 이름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이제 계속 보고 불러야 이게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부 모임 때 간식을 전해주러 오시기도 하고 청소년 모임에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도와주었냐면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네, 전 디지털 대륙에 살고 있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근황을 계속 살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의 공동체의 흐름을 막 살펴요.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께 제가 정보를 막 전달합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힘들대요. 요즘 누가 이렇게 어렵대요. 요즘 이 친구들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요즘 사귀나 봐요.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사목자가 직접 청소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라. 그래서 수녀님, 신부님들께서 성무 중에 많이 바쁘시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캠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어떤 용도로 활용했냐면 이 캠프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파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가두리 양식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분당의 수녀님과 제가 교적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성당에 안 나오는 모든 청소년들의 집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꼬시고 부모님을 꼬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보내만 주시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일학교에 나오지는 않고 있었던 청소년들이 캠프를 계기로 일단 옵니다. 여기에 한 45명에서 한 50명 정도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다 모르는 사이였어요. 왜냐면 주일학교 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쭈뼛쭈뼛해요. 제가 막 온갖 갖은 재롱을 다 떨고 해도요, 이 친구들 놀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뒤에서 막 책 읽고요, 캠프 왔는데 막 혼자 내버려 두시라고, 자기는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네, 쉬러 왔는데 왜 건드시냐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캠프 안에서 같이 놀면서 막 관계를 맺고요. 저는 계속 이 뿔뿔이 밀가루같이 흩어져 있는 이 친구들을 계속 관중을 하는 거예요. 막 놀면서 대화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다리도 놔주면서 그렇게 했었던 친구들이 또 이 전례 안에서 또 하나가 되고 하면서 15명 안팎에 불과했던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가 겨울 캠프에 참가했어요. 이 친구들은 바로요, 어떻게 해요? 네, 관계형성과 성당 맞들이기를 주된 목적으로 했고요. 그동안 냉담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신부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성사를 주시고 냉담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바로 교리로 연결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캠프 안에서 친해진 조가 있잖아요. 흩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그냥 갑자기 확 흩어버리면 이 친구들이 심리적인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계속 캠프에서 했었던 것처럼요, 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놀이를 계속 하는 와중에요, 그 놀이 중에 점점 막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놀이들이 막 생겨나고요. 네, 막 신약 성경 막 제목 빙고 이런 거 하고요. 제가 구약 성경 막 제목을 막 뒤죽박죽 섞어놔요. 막 여수호와 막 이런 거, 이게 뭘까 막 이런 거 찾기, 이런 놀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성경을 그냥 막 펼쳐요. 그래서 이제 찾는 법도 배우고 같이 읽어도 보고 하면서 점차 복음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연결했습니다. 자, 한번 수현님, 제가 아까 놓쳐서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딱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요,
딱 그때부터는 나오지 않게 돼요. 아, 이게 내 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나오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내 판이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그 프로그램이 정말 엄청 기똥차게 되게 재밌었다고, 어느 성당에서 엄청 재밌었다고 했었던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그거를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해주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나를 보고 늘 반겨주시는 수녀님, 신부님, 그리고 나랑 친한 내 친구들이 있어야 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견진성사가 이 친구들을 다시 교회로 초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그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나올 텐데요. 팁에서 어린이들은 첫영성체, 그동안 유아 세례를 받고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첫영성체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은요, 견진성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혼배성사 때 다시 한번, 그리고 혼배성사뿐만 아니라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수험생 기간일 때 어려움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취업 준비할 때, 힘들 때, 그런 때, 군대 갈 때, 막 이런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견진성사를 그 서울대교구 이지구에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캠프 때처럼 마찬가지로. 네, 대상자 청소년들의 집에 막 다 전화를 해요. 어머니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애들이 크고는 있는데 신앙이 안 크고 있어요. 얼른 보내주세요.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견진 통지서를 발송을 다 보내고요. 수녀님하고 제가 막 연락을 돌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청으로 그동안 주일학교 안 나오던 친구들까지 해서 50여 명의 친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왔잖아요. 오면 책임진다고 어머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뭐부터 했냐면요, 그룹을 또 묶어서요 노는 거예요. 노는 중에 놀면서 교리를 배우면서 교리를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외울 수 있게 계속 퀴즈 대회, 오픈북 테스트,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게. 그래서 계속 퀴즈를 돌리고 막 경쟁을 시키고 하면서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 그룹이 또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성당에 안 나왔던 친구들이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견진교리 그렇게 재밌게 하고요. 부모님들도 대부분 아이들이 견진 때까지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다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언제요? 찰고 때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 내가 다시 해야지, 우리 애 때문에라도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 찰고 시간을 통해 신부님, 수녀님 한 번씩 만나게 했거든요. 그 안에서 신부님 한 번 만나고 수녀님 한 번 만나면서 이게 내가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성당에 보내고 신앙교육에 힘을 쓰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이걸 꼭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200여 명 청소년들이 이 지구에서 견지를 받았는데 45명이 저희 성당 친구들이었어요. 네, 애를 쓰면 됩니다. 네,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분명한 공동체와 연결된 계기를 만들어라. 첫영성체, 견진성사, 아까 전에 수험생 기간, 그 다음에 뭐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들, 그 다음에 혼배성사, 뭐 군 시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 그룹을, 공동체 그룹을 만들어주다 보면요, 그 안에 누룩이 되는 친구들이 점점 생겨나요. 이 맛을 보고, 공동체의 맛을 알고 점점 더 투신하고 싶어지는 친구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친구들이 생겨났을 때, 네,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LT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출석률이 높은 친구들,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 열심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사도성에 대해서, 네가 교회 주인이고 사도로서 다른 친구들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한번 힘써보자 라고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놀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로서 계속 성장하는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따 전례할 때 시민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성찬의 전례 때 특별히 이 리더십 트레이닝 받았던 친구들 제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리더로 양성받고 있는 친구들을 시민께서 몇 명씩 특별히 제대로 초대했어요.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원래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 척 막 해요. 애들이 막 쭈뼛쭈뼛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막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티는 안 내도 되게 부러워해요. 쟤네는 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고 막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요, 시민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CIA 저희 가톨릭 청소년 연합회 연수회요 가겠다고 이렇게 모금을 직접 했어요. 이걸 하면서요 사실 처음에 가고 싶다고 했었던 친구는 2명이었거든요. 근데 요 프로젝트가 떨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같이 막 노래도 연습하고 뭐 기타 치고 놀면서 막 선생님들이 구조 다 만들어줬죠. 뒤에서 막 오리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준 그런 자리였긴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성취감을 주는 자리가 된 거죠. 이걸 통해서 8명의 친구가 저도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같이 모금을 더 많이 해봐.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 친구들이 이번에 연수 갔다 지난주에 돌아왔었거든요. 너무 좋았다고. 자기 이제 본당 안에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막 제가 맨날 전화하면 밀당하고 막 제가 막 요물 진짜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얘들이. 네, 근데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네요. 네. 자, 선생님? 청소년이 이 친구들이 직접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도제양성도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성취를 할 수 있게, 곧 맛을 볼 수 있게 하려면 먼저 모든 지원을 다 해주시고 모든 배려를 다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애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보고 맛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말 잘합니다. 네, 청소년들을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어떤 단계를 로저 하트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다리예요. 그래서 요 아래 칸을 짚지 않으면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청소년을 교도하는 단계. 두 번째. 청소년을 장식하는 단계. 세 번째. 청소년에게 생생내는 단계. 자, 여기까지는 청소년의 참여가 없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제 어른들이 직접 뭐 조정해주고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우리가 다 해줬으니까 좋지 이렇게 하는 요 수준. 자, 그 위부터는 이제 청소년들의 참여가 있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부터 시작. 청소년을 임명하다 정보 공유가 없는 단계. 청소년의 의견 청취 정보 교류하는 단계. 여섯 번째. 어른이 주도 청소년과 결정하는 단계. 일곱 번째. 청소년이 주도 어른을 지원하는 단계. 여덟 번째. 청소년이 주도 어른과 함께 공유하는 단계. 네, 네 번째까지는 이 친구들 일단 뽑아는 놔요. 회장도 있고 다 학생회가 있어요. 근데 뭐 어른들이 정보를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마련된 거를 이 친구들 하는 거예요. 그냥. 다섯 번째쯤에서는요, 이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요. 어떤 게 필요한지, 뭘 하고 싶은지도 들어요. 그리고 그걸 잘 이루어 주려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애써요. 여섯 번째에서는요, 어른들이 주도하지만 다 만들어주지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걸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일곱 번째는요,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우리 저 이번에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면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른들이 지원해주는 단계. 여덟 번째는요, 청소년들이 주도를 하고 어른들은 같이 그래 잘해봐 하고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점차 권한을 위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친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쑥쑥. 네,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낫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경작 준비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 공동체를 세팅하고 본당 전체의 구조를 만드는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성인들에게 유아와 노인, 젊은 부모,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들에게 씨를 뿌려야죠. 이제 씨를 뿌렸으면 이제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런 씨가 이제 거기에 어떻게 양분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후부터 하면서 오후부터 어떻게 청소년들이 전 세대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면서 서로 양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또 전례를 통해서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또 가정들을 북돋움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과 제안들 또 특별히 이제 제주교구에서는 가족미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족미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를 앞에 했던 이 내용들을 이제 오후에 이제 하겠습니다.